지금으로부터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유미호 권사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님, 추위로 꽝꽝 얼어붙어 외출도 힘들고 코로나로 불안이 더욱 가중되어 갈 때 주님 전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다하는 김서윤 국군장병을 지켜주시고 병원에 입원 중인 김선희 집사님도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와 추위에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급격한 변화와 관계 단절로 인하여 불안함에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던 것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더욱 굳건해지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꿈과 도전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잘 버티고 이겨내고 새로운 방법으로 날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의 아파트도 입주가 시작되었으니 우리 교회에도 많은 성도님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져 59,300명의 예배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받아 새 사람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안양 명성교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의 탁월한 삶으로 지역을 섬기며 제자 훈련과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기독 문화의 보급과 세계 선교에 힘쓰며 신앙을 대물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명을 가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교회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은혜 충만 성령 충만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명자로 잘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반석 목장과 함께 준비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도 주님의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괜찮다 수고했다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이 시간 반석 목장 윤희경 선장님이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입니다. 성경을 봉독할 때 성령님께서 발시 조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약성경 2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권한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해에는 계획대로 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때문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인이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새해에는 모두가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변화를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수동태입니다. 그 변화의 삶에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복음의 능력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때문에 성도는 자기 부인의 삶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열악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앞으로 이 서신을 썼는데요. 이 서신의 요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았고 얼마나 성도다운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매우 감시가 심한 감옥에서 하고 싶은 말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사람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라가죠. 이것을 통하여 학생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학생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그냥 중학교 수준에 머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성도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새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새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이 성장하면서 직분을 받게 되고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신앙이 성숙되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니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는 사회적으로 지탄거리가 되고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가요? 바로 자기 부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하여서 자기 부인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을 때 자기 부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4절,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4절, 5절, 6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은 각종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인간의 그 악한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였으므로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짓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의 삶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삶,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자기 뜻을 방해하는 자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미청하기처럼 발광을 뜨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하고도 다함이 없는 큰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욱 가슴 벅찬 것은 5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고 더 나아가 하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은 인간의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딱히 이유가 없이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만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가페 사랑, 무조건 사랑하실 분입니다. 어떻게 무조건 사랑하셨나요?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크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독생자 아들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큰 사랑이요 나중에 독생자 아들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는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큰 사랑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큰 사랑만 가슴에 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알아 거듭난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요 자기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자기 자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상적인 성도라면 자기 부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성도는 항상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자기 부인의 간증이 나와야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두 번째로 은혜를 깨달았을 때 자기의 부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8절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서 받았다는 바로 수동태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구원의 원칙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은 수동태이므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구원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 구원을 받는 수단인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값없이 주신다는 것은, 값없이 주셨다는 것은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그 값으로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값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물과 공기와 부모로 받은 생명, 이것들은 우리가 뭐 대가를 지불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의 공기값, 물값, 또 부모로 받은 생명, 이게 하나님께 드린 분이 있습니까? 물장사 회사에서는 줄 줄 모르고 공기장사 공기 회사에는 줄 줄 몰라도 하나님께 드린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고 성도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성도가 아주 미미하게라도 무엇을 보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자신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기독교만이 가지는 유일한 특권이요 복음이요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다운 성도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인 자기 부인의 삶으로 기꺼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동적인 코로나 백신 부부 이야기를 소개하겠는데요. 미국의 거대한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의 무명의 바이온테크 회사에서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 독일의 시골 마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홈부르크 소재 자르란트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는 두 남녀가 있었는데요. 이름은 사인과 튀레지입니다. 30여 년 후 코로나19 백신을 이들이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터키계 이민 자녀였습니다. 1965년생인 남편 사이는 4살 때 독일로 건너와서 아버지는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로 일했고요. 아내 튀레지의 아빠도 역시 그 무렵에 독일로 이민 왔는데 외과의사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독일은요, 이민자들을 되게 차별한답니다. 그런 차별 속에서도 두 사람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이게 암 환자 치료 방법이 화학요법이 많고 면역요법으로 치료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이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화학요법으로 암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면역요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2008년에 암 면역요법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을 위해 바이온테크 회사를 이제 설립했습니다. 이것은 화학요법의 암치료가 아니라 면역요법으로 치료하는 바이온테크를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아내 튀레지는 2017년 유럽의 한 생명공학 분야 잡지에서 연구와 창업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리가 시작했을 때 암 면역요법은 제약계에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고수했고 몇 년 후 공이 땅을 치고 튀어오르는 지점에 도착했다.
포기하지 말고 비전에 충실했더니만 그것이 바로 내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다. 어린 딸과 아파트에 살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부부는 지난해 1월 말 아침 식사 도중에 의학 잡지에 실린 중국의 신기한 바이러스 유행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이것이 세계적인 유행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챘고 바이오테크 회사의 초점을 바이러스 백신 만드는 것으로 전환했다. 남편 사이는 중국 학자들이 공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유전자 서열을 사용해 자신의 컴퓨터에 10개의 백신 후보 물질을 디자인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미국 FDA 사용 승인을 받았다. 사인은 지난 1월에 단 며칠 만에 백신을 설계했고 백신 임상 실험과 제조, 유통 등을 위해 2월에는 미국의 거대한 제약회사 화이자와 접촉했고 3월에 두 회사가 공동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임상 시험이 시작된 건 4월인데 드디어 11월 9일 그들의 백신이 95% 이상 효과적이라는 임상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들 백신 부부는 세계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억만장자의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부부는 세계 500대 부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역시 TV를 사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역시 자동차는 사지 않을 것이다. TV도 없이 자가용도 없어요. 자전거로 출퇴근 생활을 계속 하겠다며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계속 집중하고 싶다. 우리는 중산층이며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좋다. 우리는 그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들은 백신 개발로 번 모든 돈은 인류의 생명공학 연구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백신 부부야말로 자기 부인의 삶이 아닌가요? 우리 육신 속에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뜻대로 이루는 교만이 숨어 있어요. 모든 자에게의 근원은 교만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 하나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행위는 자기에게서 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따를 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재창조를 깨달았을 때 자기 부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이기 때문에 오직 자신을 지으신 창조자만 자랑할 뿐입니다. 인생의 현 주소는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비록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재창조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재창조,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재창조로 거듭날 때 자신의 재창조 과정에서 아무런 기여나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자기의 자기됨과 성도의 성도됨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자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하며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도가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 시간 매 순간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땀 흘림이 없이 어찌 달콤한 휴식이 있으며 십자가를 지는 아픔 없이 어찌 의의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부인이란 말은 자기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 생활 중심이 나였지만 이제는 자기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생활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란 자기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생활이 될 때만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성도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옛사람 옛습관은 죽고 새사람 새습관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정한 성도가 되길 원한다면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는 자기 PR 시대고 자기 홍보 시대고 자기 자랑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대성통고 회개하고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AD 67년경 로마에서 순교하였고요, 위대한 기독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저자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순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과거의 자아는 완전히 죽고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을 때 자기 부인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을 때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듭난 재창조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자기 부인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해도 말이죠, 막상 자기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낭패입니다. 끝입니다. 지금은 신앙생활 평온할 때, 이럴 때 신앙생활 잘하고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때 예수 부인하면 끝입니다. 낭패입니다. 이란의 디바저 씨는 엄격한 무슬림 집안에 태어나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뒤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슬림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배교자로 낙인 찍고 포교를 금하기 때문에 메우디 씨는 한평 남직한 독방에 갇히게 되었고 지독한 고문을 받으며 믿음을 버릴 것을, 예수를 부인할 것을 강조받았습니다. 그러나 메우디 성도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1993년 12월 그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서방 세계 여론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결국 법원은 그를 석방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에게 피살당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메우디 성도는 죽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당하는 죽음을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평소에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죽음의 마지막 골목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평소에 나는 온데간도 없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스무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활활 타오르는 불화형을 당하기 직전 형 집행관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떠냐? 이제라도 네가 섬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딱 한 번만 부인하기만 하면 그러면 너는 풀려날 것이다.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 집행관을 바라보던 폴리갑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나를 저 불속에 던지시오. 이렇게 내가 그분을 어떻게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소? 오늘까지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폴리갑은 AD 155년 2월 23일 토요일 구원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재창조로 다시 태어나신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였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적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교인다운 교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주 안에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며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 충만하여 불신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370장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분신이 서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떠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바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걸어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되어 하심이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부인이 가능하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이 부인이 가능하며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 부인이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안양명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예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